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36번째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 수많은 남아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여러 배 다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분봉왕은 갈릴리 지방 그리고 또 요단강 동쪽편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우리로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지역을 관찰하는 그런 지역 왕. 오늘날 이제 지역 왕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중세 시대로 말하면 영주,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이제 배다른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 그리고 또 이두레와 드라고닛 이런 지방들을 이제 관할하는 분봉왕이 이제 헤롯 빌립인데 이 헤롯 빌립이라는 또 다른 배다른 동생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남쪽 유다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했었던 분봉왕.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관할하면서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왕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첫째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자기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거죠. 공의의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건,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둔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헤롯은 아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일 잔치를 아주 거대하고 성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벌입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에서 이 사람들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헤롯의 기분을, 이 위신을 아주 높이 세워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거예요. 아마 춤을 엄청 잘 췄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정말 춤 잘 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막 띄워주니까 이 헤롯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녀에게 야, 너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한 가지 소원 무조건 들어줄게 라고 사람들 앞에서 또 허풍스러운 허세 섞인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때 그 맹세의 효력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하지만 입으로 한 약속은 문서상의 약속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 입으로 한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 하나는 꼭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람 목 잘라오라고 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야, 그럴 순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상정이지만 그만큼 맹세의 효력이 떨어진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입으로 한 약속이라면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무슨 약속을 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즐겁게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제안한 것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의 성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의 사주를 바꿔서 뜻밖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이런 엽기적인 요청을 해요. 헤롯뿐 아니라 헤로디아 역시 자신들의 그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가지불을 치렀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에 오히려 선지자 요한을 증오해서 감옥에 가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죄가 가득한 잔치 가운데 자신의 기분, 자신의 체면, 허세를 활용해서 요한을 죽이려 한, 한마디로 살인 사주 파티를 벌인 겁니다. 헤롯은 허세로 한 자기의 맹세와 약속이라는 덫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걸려든 셈이죠. 본문은 그런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아무리 그가 죄인이어도 그 마음에 진리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심의 거리낌과 또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 마음에 괴로움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맹세한 것 때문에 이 엽기적인 제안을 수락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쟁반에 가져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고 그것을 그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성경 동화 전집을 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파를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파에 그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린 그 참수된 그 그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손으로 그린 사파지만
그 그림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이 헤로디아의 딸과 헤로디아의 얼굴이 생각나요. 웃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얼마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만물보다 더 심히 악하고 부패한가.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이 아마 그 지점을 캐치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그림, 제가 지금 기억나는 그 그림이 주변에 있는 그 잔치를 벌인 사람들도요 웃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접시 쟁반 위에 올려진 끔찍하게 참수된 그 세례 요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이 헤로디아와 그 딸의 표정이 너무 웃고 있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근심에 사로잡힌 표정이 그 그림 한 폭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참 어쩌면 너무나도 허탄하게 이렇게 감옥에서 목배임으로 그 생을 마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위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생애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또는 그에게 수치가 아니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의로운 순교의 죽음 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상급이 뒤따를 것입니다. 마치 그 비참해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파리 목숨만도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늘에서 베풀어진 위대하고 성대한 잔치는 그 살인 사주 파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련되었던 그의 삶은 마치 주자가 전력을 다하여 완주를 마치고 마지막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준 것과도 같은 그런 순교의 열매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의 죽음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그 바통이 연결되는 것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불의와 부패,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단면을 헤롯과 헤로디아 그의 딸로 엿보여 주시고, 그리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마치 미랄되듯 썩어지고 참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듯 한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소문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홀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피하셨다. 굳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동선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홀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피하셨다라는 이 문장만으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두 격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길을 예비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그 요한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홀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슬퍼하시는 이 행보에 예수님의 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슬픔의 행보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 넘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몰려든 이유가 뭡니까? 단지 자신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현실적인 요구만을 위해서 다시 기적 파티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내 물질적인 번영과 내 육체적인 회복과 내 정신적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지 않았던 것은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배경적인 상황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15절로 21절,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라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만일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그저 사람이셨다면 마음에 차오른 의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과연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무지한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먹이시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 이유는 명백해요. 이건 역시도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감정 넘어 완전한 하나님으로 행하셔야 할 바로 구원 사역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것들이 얼마나 육적인 것들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세속적이고 육적인 열망에 그것도 자신을 위해 일평생을 살다가 순교의 피를 뿌린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으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꼴보기 싫지만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원동력을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긍휼함. 육적이라 치부할 수 있는 그들의 열광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영적 영역 안에 포함되는 구원 사역의 일부, 구원 섭리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참으로 이 사랑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실망스럽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꼴 보기 싫고 아무리 말하여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이런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원동력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괜찮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감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너무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지만 저의 삶의 모든 24시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내주하셔서 보고 계세요. 겉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셔서 저를 보고 계세요. 제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인들 속으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존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근거는 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받다가 죽어가는 이들도, 일평생 주님의 원수 노릇하다가 죽기 직전 회심하는 사람도, 심지어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일에 열망하다가 죽는 이들마저도 주님 편에서는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랑받을 자격 없는 패역한 나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억지로 행함이 아닌 진실되이 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은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사랑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그 원동력은 긍휼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참된 진리를 전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를 긍휼히